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남의 사모님 보고는 이쁘다고 그러고 지 사모 보고는 이쁘다고 그러라뇨. 여자들한테, 남편한테 함부로 오는 여자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10원도 안 도와주는데 안 이상해. 내 진짜 웃기는 건 결혼할 때도 안 줘. 헌금만을 써야 되는데 시벌시벌을 하도 많이 했거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돌 딱 던지면 튕겨나가서 돌 던진 놈이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가끔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7,000명. 그들이 어디에나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칼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다고. 숨겨놓은 7,000이 이것 때문에 참 위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도전을 합니다. 단순한 위로 말고 네가 7,000명 중에 한 명이길 원한다. 그 앞에 대강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숨겨놓은 7,000인 그 단어 앞에 위로받지 말고 네가 7,000명 중에 한 명이길, 네가 갈망하지 않을래 하는 거룩한 요구입니다. 선교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디마디에 은혜가 담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느낌을 가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강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싶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함께 어제 저는 첫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도 사역의 성공도 의미가 없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알았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였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렇다면 너는 믿음이어야 돼.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으로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명함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칭찬, 이 안에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질문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삶도 가정도 사역도 안녕해야 하지만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은 절대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사 선배들은, 목사 선배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붙들고 목숨을 던졌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혼을 믿기에, 영혼의 가치를 절대 인정하기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내 목숨도 내 삶도 내놓았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절대가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싶었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목적은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나라도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제자는 제자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저들에게 믿음은,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어 던져져도 나는 가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는 사복음서 제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사도행전의 제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왜 믿음이, 왜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내 사역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믿음은 내 문제 앞에서, 아픔 앞에서, 기도 제목 앞에서 아무 역할을 못할까? 그래 누군가가 사역에 성공했다고 간증을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누군가가 복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왜 나는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붙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정해. 그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 소리에 아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스스로 의문을 가져요. 이 설교의 목소리에 담겨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긴 할까? 그래서 나는 위선이 아닌가? 왜 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일까? 오늘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은사적 믿음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안 시켜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는 믿음 지켰고 간증은 하늘에서 하자고. 땅에서 하는 간증은 전부 양념을 해서 오염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주님 나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울면서 믿음을 지키고 언젠가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 애썼다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 저 애썼어요. 그 눈물 한 방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닐까?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고 싶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왜 복 받았는가 말해래. 간증해달래요. 알려달래요. 나도 별로 궁금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복을 받으면 멀쩡한 것이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이 복을 받아요.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다운 목사는 목회를 잘 못하는데 지랄 같은 것들이 목회를 잘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느 날 정리가 됐어요. 뭐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나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즉각적 아멘을 삶으로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걸 유선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 너 그랬어. 맞아, 너 그랬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서 헌금을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명품 가방 하나 안 들고 다녀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다 때려놓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고,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있다 나왔다는데 하나도 안 이상한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면 내 틀 속에 가둬요. 그래서 내가 용납이 되는 거 믿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몰라요? 진화론을 몰라요? 다 아는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스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써놨다.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서 보여질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보여질 때 감동이잖아.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제 앞에 기도를 받으러 와요. 목사님, 나 내일 삼성병원 가. 그랬구나. 안산고대병원에서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수술도 소용없고 항암도 소용없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사형 선고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소개를 해서 내가 혹시 잘 실수할 수 있으니 가서 한번 진단 더 받아보세요. 그랬구나. 함께 안고 기도를 해서 보내요. 월요일날 가서 검사 쭉 가는 과정 중에 수요일날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울려요. 목사님이 여기 삼성병원 결과 나왔어. 말로 주고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대화를 하는 거야. 이 카톡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카톡으로 대화한다고 그러고 가본제 먹고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결과 나왔어. 어떻게? 안산고대병원에서 진단받은 것과 동일한 항암 수술 할 수 없음. 길면 8개월, 짧으면 3개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도 이상하지 않다. 너무 놀라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했어요. 목사님 10분만 기다려요. 남편하고 기도하고 답변 드릴게요.
10분 앉아서 기도하는데 카톡이 울려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읽어줄게요. 목사님 걱정 마상. 말기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어. 비틀거리지 않겠음. 당당하게 주님 품에 안기겠음.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 엎어놓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성도에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대로 고통스럽지만 가장 멋진 그림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다가 내 제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저 안에서 내 복음 이상으로 저 안에 복음이 복음되는가 볼 때 감동 아니야. 어느 날 우리 딸이 학생 때 학생들 수련회를 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담당 목사님하고 가죠.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하고 수요일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 담당 목사님하고 보냈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딸이에요. 성격도 뭐가 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죠. 내 자식 그 아픈 손가락 약점은 약점이잖아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 한밤중에 전화가 와요. 새벽 2시에. 너무 놀랬죠. 아빠 그러더니 울어요. 너무 놀랬죠. 애들이 가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목사 딸이라 상처가 많은 딸. 아빠 하고 울어요. 딸 왜? 딸 왜?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아빠 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너무 많아. 나도 내가 싫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냐? 하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돋는데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딸 그 하나님이 너와 이제 평생 동행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너를 안 떠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꿈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걷고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다. 딸 알았어 아빠. 나 기도하고 싶어. 전화 끊을 거야. 얼마나 그 전화를 끊고 감동인지. 그래서 나는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 딸이 천사가 될 줄 알았어. 오자마자 지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다 됐어? 아니잖아. 장로님들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분 장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회가 힘들어요. 장로도 애들이에요.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의논을 하다가 내 옆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장로노릇 못 해먹겠네요. 참 내가 의논을 하다가 뭐가 힘들어서 장로님 나 진짜 목사노릇 못 해먹겠다. 내가 그랬거든. 그럼 나는 목사님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장로노릇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밑에서 있는 사람이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여러분도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돈 몇 푼 준다고 먹을 것 좀 준다고 마치 우리가 갑이야? 성경이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건 쉬워요. 주님의 강권적 은혜로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은 시간의 연수를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죠.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게 더 힘든 거 아세요?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되는 게 더 힘든 거 아세요? 사역의 연수를 채운다고 저절로 선교사가 내 몸에 있고 목사가 내 몸에 익어요? 천만에. 나중에 보면 고집불통만 남아요.
사람이 나이만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좀 멋지게 익어갈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인위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예요. 오늘은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사용하고 선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은사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죠.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따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구원의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은사적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엄청 수준 높은 말인데, 선교지에 오래 살아서 하도 수준 높은 데서 살아서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은 선교사 이름 갖고 있으면 거룩하게 보거든요. 안 거룩한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오죽하면 신천지 이런 애들이 누구 속일 때 목사라고 안 하고 선교사라고 하겠어요. 선교사면 통하니까. 선교사라는 이름 앞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구원의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던 거죠. 사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무슨 손해야,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 아니야, 내가 살아서 하나님 일 많이 해야지, 거기서 살아남았다면 스데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구원의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은사적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은사적 믿음은 내 삶에 내 사역에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은사적 믿음은 잘 보세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100%예요. 그러나 은사적 믿음은 100%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있다고 그래봐요. 여기 오늘 강사로 수고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내가 이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지금 묻기가 좀 부끄러워서 내가 오죽하면 시켰거든. 다시 NG하고 내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없다고 해야. 아니야 나 있어 이러고 해야 된다는 게 어제 비즈니스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사회가 여러분 부부도 비즈니스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남의 사모님 보고는 이쁘다고 그러고 지 사모 보고는 이쁘다고 그러라니. 근데 그게 원리인 줄 알아? 그게 원리야. 따라서 해봐요. 자식은 그게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요.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염려와 근심도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아니요. 믿음은 사실은 추상적인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자식의, 사역의, 건강의 염려가. 공으로 말하면 내 안에 농구공처럼 염려와 근심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전량 놔두면 주여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주여는 주여인데 주여가 아니에요. 원래 주여가 능력이려면 끝이 올라가야 돼. 주여.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농구공망처럼 여기에 염려가 꽉 찼는데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있어요. 어디에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잘 찾아보면 믿음이 조금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내 결정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것은 염려가 없어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건 아무 일이 없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미친 듯이 사역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질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주님도 바쁜지 그걸 별로 책임을 안 져요. 여전히 사역을 하지만 아픔은 아픔이에요. 적어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집에 우리 사역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월 1일을 너무 좋게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시간만 있으면 아내와 함께 로마서 8장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은 우리 첫 손주가 입원했대요. 이번엔 감기니 네 아빠 얼른 데리고 갔다가 나올게요. 그렇게 들어간 아이가 열흘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감기, 노로바이러스, 탈장, 폐혈증, 삼성병원에서 손 쓸 수 없이 간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손주는 내 첫사랑이었거든요. 나는 아내하고 결혼하면서도 사랑을 몰랐어요. 엉겹결에 만나서 엉겹결에 살았지. 그게 거의 그러지 않아요?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아내 사랑한다 표현할 여유조차 없이 비틀거리며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손주가 태어나서 내 사랑세포를 깨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주님 품에 16개월 만에 갔어요. 아무것도 재미진 게 없어. 그런데 그 아픔을 안고 사역을 감당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져야 되니까 져요. 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세요.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고난받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말씀하시고는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 영광을 몰라서? 아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선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보면요, 겁이 나 죽겠어요. 막 선교 계획을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책자를 만들어서 돌려쌓고, 아니고 이 썩을 놈아 가서 조직에 쓴 맛을 보거라. 아직 못 모르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주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딱 말해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주님도 믿음이 없어서 그 후에 영광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알아. 아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걸 너무 잘 아니까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원리가 지기까지는 갈등이고 지고 나서야 보람을 느껴요. 순종도 순종을 하기까지는 갈등이에요. 근데 결국 언젠가 그 순종의 열매를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조금씩 글을 짧은 글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이 멋진 말인데 한번 따라서 봐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선교사 하다 그만두면 뭐만 남아요? 그렇지. 미칠 뻔했어. 나 그거 하다가. 근데 끝까지 가서 그 사역이 크냐 작냐도 의미 없어요. 젊을 때는 누군가 사역이 대단하면 대단하게 보였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연수가 되면 사역이 크고 작고 별 의미 없어져요. 어느 순간 대단한 것이 대단한 것으로 안 보이고 어느 날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 가다 말이에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납니다. 저도 목회 35년 하면서 얼마나 포기하라고 했겠어요. 포기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잖아. 내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안수 집사들하고 갈등이 생겼는지 담임 목사님을 바꾸려고 쫓아내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중에 나부터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느 날 안수 집사 셋이서 나를 방으로 불러 갔더니 안수 집사 셋이서 저들은 소파에 앉고 나보고 땅바닥에 앉으래. 앉았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둬야 할 이유를 A4 용지에다 15개를 적어봤어요. 전도사님은 배운 것도 없어요. 전도사님은 능력도 없어요. 근데 미치는 건 그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빨리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나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 나를 시켜? 저 말이 틀리면 모르는데 다 맞아. 어떻게? 15가지를 읊으면서 다 했대. 그래서 돌아서는 그래서 빨리 사역을 정리하래. 딱 돌아서는데 눈물이 쏟아지나. 이 눈물을 안 들키기 위해서 나오는데 밖에 왜 그렇게 지랄하고 소나기가 와. 가방 딱 들어서 나는 나가버리려고. 하나님 나 안 해요. 난 그날 나갔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2층 개척교회에서 가방 들고 딱 내려가는데 밑에 6살짜리 현이라는 여자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그 소나기 속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그래 그래서 안녕 그리고 울다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계단에 올라오고 내려가다 만나면서 귀 대보래요. 고개 숙여서 무슨 할 말 있나? 그랬더니 자기가 빨던 사탕 내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어디 가지마. 나 전도사님 좋아. 근데 갑자기 얘가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소리 들으면 안 돼. 이 소리 들어야 돼. 들고 나가던 가방 그대로 들고 옥상에 가서 그 소나비 맞으면서 2시간, 3시간 울었어.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써왔던 글 말고 오늘의 삶이 너 아직도 자격 있니? 너 그만둬. 얼마나 보여지는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어요. 믿음을 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 믿음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너는 나를 믿니? 여러분 어때요? 오래간만에 삼촌이 조카를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요.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묻는 건 잘하냐 못하냐 묻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오래간만에 할머니한테 노처녀 손녀딸 걸려들었어. 너 이제 시집 안 가? 묻는 건 시집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너는 믿음을 끝까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를 때 말씀으로만 부르면 말로 대답하면 돼요. 근데 삶으로 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병에 같이 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와르르 부르짖는 삶의 현장에서 불어요.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사자굴 앞에 다니엘을 세워놓고 불어요. 너 나 믿어? 풀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놓고 물어요. 너 나 믿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축복하고 그 다윗 앞에 사울을 10년 이상 그냥 둬요. 내 아들아 밥 먹자, 내 아들아 밥 먹자. 그러고 그 상에서 총 던지고 칼 던져요. 그리고 다윗을 엔게디 광야로 몰고 다니면서 10년 이상 군대를 보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대요. 그 긴 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물어요. 나 믿니? 여러분 다윗은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어요. 사자나 곰도 이겼고 골리앗도 이겼어요. 그가 사울에게는 힘을 쓰지 않아요. 힘으로 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못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수없이 얼마나 처절한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딱 지어놓으니까 이제는 나는 됐다. 그랬더니 집사 하나가 약간 이상하더니 그때부터 유재명 목사를 교회 지어서 어떻게 할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집사가 온 교인들에게 우리 유재명 목사는 김일성보다 더 나쁜 목사, 호주의 집산 목사,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문자를 이만큼씩 한 주간에 하셔서 온 교인한테 카톡으로 다 날릴 거예요. 3년을. 나 교회 건축하고 잘난 체 좀 하려고 그랬어. 내가 건축비만 250억 들었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놓았다니까?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죽이는데, 목사가 제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느니, 뭐 이렇게 성도들 빚받아서 좋은 아파트에 산다느니, 이걸 3년을 우리 교회에 문자를 보내. 교인들이 다 받고, 아니 땐 굴뚝교회 뭐 연기 나겠어? 오해를 시작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3년 동안 사울 앞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단 한 번도 변명해 본 적 없어. 억울하지 않아서? 아니,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너는 다 믿어? 너는 다 믿어? 3년 만에 그 여자의 아빠 내 앞에 와서 잘못했대.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안수해줬어. 그랬더니 가서 더 지랄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같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 목사지. 무슨 말인가 알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고 선교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아세요? 너는 나를 믿어?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도행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봐요.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스데반아 일어나라, 스데반아 용기 내라. 근데 돌 맞아 죽도록 도와드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돌 딱 던지면 튕겨나가서 돌 던진 놈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응원하면서 내가 죽었어 너도 죽어 기다리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 선교사역이 목회사역이 죽어서 맺는 열매지 살아서 맺는 열매예요?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학교 신대원에 가서 한 1200명 모였는데 제가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첫날 집회하고 아무도 잠 못 잤어요. 학생들이 푸르륵 떨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울면서 밤에 깃받들어 기도했고 아침에 식사를 선교학 담당 교수와 식사를 했어요. 선교학 담당 교수와 식사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젯밤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고맙죠. 주님이 주셔서. 그러면서 강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 우리 학생들 중에 이름만 대면 딱 알만한 선교사 그 유명한 선교사 이름들 쭉 대면서 이런 선교사 하나 만들어 놓고 죽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이없게 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선교사를 잘 보라고. 선교 열매는 죽어서 맺는 열매지 살아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가서 죽었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온갖 고생하면서 다 죽었고 그 후에 사역자들이 그 흔적의 기록을 남기면서 유명해진 거지. 살아서 유명해? 살아서 대단해? 아니요. 근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두신 주님을 보면서 감동인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아팠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까. 행여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믿음을 놓아버리니까 스데반아 일어나라 중보함이 얼마나 했었을까.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하늘을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돌 던졌는데 튕겨가서 그놈들이 죽었으면 그때의 기적으로 끝나지. 오늘 우리에게 그만큼 감동을 줄까? 아니. 근데 그들만의 기록은 대단하고 우리의 기록은 아닐까? 아니요. 제가 언젠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 때 하나님 그랬어.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때 딱 느꼈어. 하나님이 나 보시는구나. 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해주신 것보다 안 해주신 게 훨씬 많대잖아.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안 해주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잖아. 이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주님이 병 고친 사람이 많아 안 고친 사람이 많아? 다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잖아요. 그것이 해답이 아니니까. 이런 말 알아요? 우선의 해결이 해답이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이 7, 80이 아니라 영혼을 주시기 위함이죠. 영혼을 놓아버리면 기독교 복음은 가치가 없어요. 영혼을 놓아버리면 선교사, 목사 비참한 거죠. 영혼을 놓아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끝까지 믿음이어야죠.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어야 하는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창세기 22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되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어다.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놓을지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들 목사시켜, 네 아들 선교사시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번제가 뭐죠?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내장을 꺼내 각을 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하고 3일길을 걸어가요. 그 모습을 대단한 것을 나한테 대입을 시켜요. 나 같으면 어떻겠을까? 제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겠겠어? 내가 네 아내를 번제로 바쳐라. 그럼 갈등을 별로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나 같으면 어떻겠을까? 여러분 맞춰봐. 1번 제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1번 아브라함처럼 아멘한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도 2번 같기는 해. 그래도 말로라도 1번 하면 아니야 나 2번이야 그러려고 그랬어요.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볼 것 같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고 긴 섭리가 내 생각에 담겨져요? 내 이해에 담겨져요? 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7, 80년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섭리하신 가운데 있죠. 그 하나님이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담겨져요? 아니요. 이 땅도 몇 년 더 살았다고 이해 못하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 딸들이 엄마 마음 이해 못해? 못하지. 언제 이해해? 그 딸년 시집가서 애 둘 낳고 조직의 쓴맛을 본 뒤에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우리도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그제서야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나서 찔찔 우는 거 아니야? 몇십 년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안 담겨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담겨져? 왜 사람들이 이방 신을 좋아해? 내 욕심에 담겨져. 내 상식에 담겨져. 그래서 내 욕심대로 춤추어주는 게 이방 신이야. 왜 하나님이 힘들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하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한 3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요? 왜요? 아니 알려주면 내가 아멘할 수 있어. 알려준다고 내가 그걸 다 이해를 해? 여러분 시집가는 딸에게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설거지 빨래 쌓아놓고 너 갈래? 그러면 안 간대잖아. 엉겹개로 미쳐서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지. 여러분도 앞으로 선교사 와가지고 이런 거 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면서 갈래? 그러면 갔겠어? 그걸 알고 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갈 바를 모르지 마. 한 3일 금식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타협을 봐. 하나님 솔직히 이삭은 어렵고요. 우리 집에 쓰잘데기 없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얘는 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막 갈수록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타협을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로 드려.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대. 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야. 근데 장로가 되려고 난리를 피워. 그때 우리 아내 보고 저분이 왜 저럴까 그랬더니 당신이 문제래. 어차피 여자 앞에 내가 문제 아닌 적이 없어. 왜 문제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당신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렇지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자기는 장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당신은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됐어? 여자들은 남자들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가 어제 늦게 갔더니 우리 아내 메시지 왔어. 또 늦게 끝났구만. 아니 더 잘 알아. 은퇴하고 제발 설교식은 좀 줄이라고 하니까
별로 어때? 다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 다 했대. 아니, 기독교 신앙이 힘든 게 뭔 줄 알아? 내가 양을 채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양을 채워야 되니까 줍니다. 나는 이 정도면 착해졌잖아.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 5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때 베드로가 듣고 싶은 말이야. 너 사람 됐다. 옛날 같으면 한 2번에 지랄하더니 7번이나 참아주냐. 이걸 기대하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요. 끝까지. 나 이만큼 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만큼 했잖아요. 내가 저 제자한테 이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열을 내.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선교사님, 우리가 설교하잖아. 설교 제일 순종 않는 사람은 누군가 봐봐. 1번 사모, 2번 애들, 3번 장로, 4번 부교육자. 누구야? 나요. 설교하고 내가 순종하네. 누구한테 큰 소리 쳐?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내가 제일 안 듣는 게 나요. 그만 먹어야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야장성 먹고 왔잖아. 우리 교회 여자 팀장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갔더니 목사님 오늘은 좀 가벼운 거 먹자. 채식하자. 채식 살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샐러드 바가 데려다 놨더니 7접시를 갖다 토닥토닥하면서 이 사람아 소가 풀 먹고 살쪘다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봐봐. 육식동물은 다 날씬해. 기린, 전부 배 나온 건 초식동물. 고기가 살 안 찌고 채식이 살찌냐.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 풀 먹었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고기 먹으면 살찔까 안 찔까? 예? 그래서 고기 다이어트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뭐야? 고기만 먹어야 하는데 고기 먹고 냉면 먹고 고기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과일 먹고 고기 먹고 호박죽 먹고 고기 먹고 누룽지 먹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가요. 그 갈등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을 두고 가. 이삭만 데리고 가. 이삭만 데리고 가잖아. 불과 나무를 지고 왔던 종들. 이삭아, 네가 이거 지어. 그리고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퀴즈. 왜 모리아산 올라갈 때 데리고 올라가면 좋은데 종들 두고 갈랐을까? 혹시 말릴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영감님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말릴까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순종하는 과정이 누가 이해해주고 박수 쳐줘?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을까?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이 음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만약 했어봐.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사라가 늦게 일어나서 여보, 나 오늘 은혜 많이 받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했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아,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드리소서.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하늘의 별처럼 축복한다며,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한다며. 그런데 왜 번제? 아니요. 누가 이해해줘? 누가 박수 쳐줘? 우리가 사역을 하면 옆에 사람이 더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저는 노아 방주 지었을 때다가 나중에 방주 이야기도 진짜 하면 재밌는데, 노아가 방주 질 때 노아 아내가 응원해줬을까 지랄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내 느낌상 올 때 조금만 응원해줬으면 노아 아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없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지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어. 지랄하는 사모들 붙잡고 이 선교사의 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보면은 여자분들 물읍시다. 여자 선교사님들 남편이 믿음 좋은 것 같아?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보다 여자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자는 책임 안 져도 되는 믿음이야. 그냥 믿음만 좋으면 돼. 남편은 책임져야 하는 믿음이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여자 믿음은 가짜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들한테 남편한테 함부로 오는 여자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어디서 남편을 귀한 줄 모르고. 내 사람이 귀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아파트가 좋아? 전원주택이 좋아? 내 집이 좋지. 큰 교회가 좋아? 작은 교회가 좋아? 내 교회가 좋아.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게 기술이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누가 성도가 사랑해? 내가 개떡같이 보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누가 귀히 여겨? 내가 이룬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싫어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귀하게 여기냐고. 남이 보기에는 별거 없어도 이것이 어떻게 귀하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죠. 불과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가 올라가다 불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여보 봐봐요. 이걸 이성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했을까? 아버지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 이해시킬 수 있어? 왜 울면서 가고 울면서 순종해?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자식들이 때로는 물어요. 엄마 맨날 그렇게 교회 다녀서 우리 복 받은 게 뭐야? 아버지 선교사역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 준다며. 근데 왜 우리는 학교도 못 가?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요? 주님이 준비했을 거야. 주님이 축복할 거야. 그런 거 말고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어서 모리아산까지 왔겠어요? 갈등이 없어서 모리아 정상에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 제가 그 개척교회 때 책상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늘 그랬거든요. 아빠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물었거든요.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우리 9살 먹은 아들이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오더니 그래. 뭔가 눈빛이 이상해요. 아빠 나 친구 생일잔치 갔다 왔다. 그랬냐? 잘했네.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었다. 그랬구나. 근데 아빠 우리 친구네 집 대빵 부자다. 왜? 화장실이 2개요. 그때 화장실 2개 있는 집 없었어. 그래? 방도 4개요. 그래? 우리 친구네 집에 TV도 있어 방에. 그래? 전부 내가 들으니까 자동차도 2대래. 근데 아빠 무슨 과자가 나왔는데 전부 익지도 못하는 과자냐? 수입 과자야. 이런 걸 주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아빠는 뭐 하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뭔가 설교 준비를 대단하게 은혜롭게 준비하다가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못하니까 아빠 나 내 방으로 갈게. 그래서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 왜 아빠 우리 집에도 많아 좋은 거
뭐가 있는데? 임마 예수님도 있고 은혜도 있고 천국도 있잖아. 그랬더니 응 그런 거? 그리고 지방에 가서 2층 침대에 아래층에 동생 쓰고 위층에 있는데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 틀림없이 내 어릴 적 추억을 살피며 아래층 침대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걸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는 가서 애들 방 노크해. 문도 안 열어줘. 노크해. 제발 애들 방 노크 좀 올려요. 인격으로. 무조건 잡아 열지 말고. 또 노크했대. 그 허면 뭐야. 허자마자 여는데. 애들하고 연습 많이 하세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가 어디 가서 가정 세미나 갔다 오더니 아들을 불렀대요.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대화가 안 하는 것이 문제란다. 대화 좀 하자. 그리고 앉아서 한 10분 있었더니 아무 할 말이 없더래.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빨리 대화하세요.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맨 잔소리만 했지 대화요? 회장님, 아들 오면 잔소리했어, 대화했어? 애들 가르쳐서도요, 격려해 주세요, 제발. 목사 아들로, 선교사 아들로 사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노크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아빠 여기 계속 서 있을 거야. 미안해 아들,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엄마들은 열쇠로 엽니다. 집에 마스터키 하나를 가지고 열어버려. 그럼 게임 끝나. 문 탁 열고 탁 소리가 들어가는 게 벌써 이불 속으로 누웠어. 이 문만 열었지. 2층 침대 아래 뒤에 가서 이렇게 아들 끌어안아서 아들 미안해. 아빠가 목사여서 미안해. 아빠는 목사 될 때 부자 되려고 목사 된 적 없어. 근데 앞으로도 아빠가 목사 너한테 해줄 것이 없어. 그냥 아빠가 목사여서 미안해.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참 있다가 돌아놓더니 내 목을 끌어안고 그래. 아빠, 나도 알긴 알아. 근데 힘들어.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상처 줘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 하나님이 주면. 그래 아버지, 올라가서 아들아 이리 와. 그러더니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아들아 이리 와더니 묶어.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에?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설명이 가능해? 하나님의 일이 설명이 가능해? 왜 선교사에 설명이 가능해? 왜 필리핀 와서 설명이 가능해?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요? 우리의 의의를 내세울 게 뭐가 그렇게 있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힘들어서 힘들어. 힘든 걸 누구한테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우리 수준 높은 말을 알아. 선교 사역지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고 설명하려니까 미치고 벌떡 뛰어버리는 거죠. 이삭아 이리 와. 그랬더니 묶어, 뛰어, 칼로 찔러.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갈 때지만 이제야 네가 나 결혼하는 줄 알았어?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 믿는 줄 알았어? 놀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거기서 감격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순양이 수풀에 걸쳐서 헛떡거리니까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 여호와 이래.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해답을 얻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 것은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싶어서 판을 벌린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경험시키고 싶어서 판을 벌려준 거야. 이번에 이 선교사 대회에 이 판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나는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아무것도 못 먹어도 괜찮아. 다 힘들어도 괜찮아.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가도 여기가 텅 비어.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이 중심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중심이야. 나는 한 가지 믿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그저 이 행사 무리 없이 치르고 몇 명 왔다 갔다 돈 얼마 들었다 깨끗했다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판을 통해 도대체 원하심이 뭘까? 이 모임 좋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아브라함은 해답을 얻어.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할 때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만나줄 계획을 세우시고 판을 보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엎어.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 이삭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싫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 아들을 바쳐요? 그리고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같이 멀리 짱 박혀서 도망가서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냥 두고서 요절레 갔어. 요절레다.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절레는 하나님은 아니야. 갑자기 평안해. 여러분 요절레는 하나님이 아닌 걸 어디를 보면 알아? 성경? 뭘 성경까지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요절 한 번씩 내봐. 남는 게 있겠어? 오늘은 손가락 부러뜨리고 내일은 발가락 부러뜨리고 말 안 들을 때마다 흔적을 하나씩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없애고 멀쩡한 게 있겠어? 아마 우리 회장님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마다 머리털 하나 뽑아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도와주니까 지금 저 정도라도 남아있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절 난다 안 난다? 요절은 안 나.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고 갈 일이 있어. 뭘까? 성경에 아브라함 생애에 여호와 이레는 없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 근데 누가 알아? 성령이 알지. 바보야 그때 아멘하지. 바보야 그때 순종하지. 이게 원리야. 여러분 알아? 믿음이 믿음되는 능력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큰 믿음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 아멘이죠? 아멘.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니야. 자기가 환경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도 처방 쳐놓고 내방 쳐놓고 모른 채. 근데 거기서 더 나는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지금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나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무장해서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날까?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그렇게 해서 자랄까 같으면 선교사님들은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지금 이런 선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었어. 지금 해마다 강사가 와갖고 하고 그냥 한국 가서 듣고 한국 가서 듣고도 이 모양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엉겹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 아니야? 여러분 근데 아세요? 여기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날 때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품사로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입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앉아서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고,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냐면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득득 순종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할 걸 인내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대전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가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외동아들이야. 고3. 그래요? 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강사님 가신 뒤에 밤 11시까지 기도하더래. 그러더니 아버지가 내일 새벽 예배 가려고 일찍 자는데 11시까지 기도하다 눈이 빨개 나더니 노크하고 문을 노크하더래. 그래서 아들이냐? 네. 문 열어라. 그랬더니 그 외동아들 하나인데 그러더래. 기도했구나. 네 아버지. 근데 왜? 그랬더니 아버지 갑자기 다 기도하다 궁금해서 왔는데요.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이삭한테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떡할래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대. 말이 시들까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대답을. 그래서 아들 이리 와봐. 또 아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아들 이리 와봐. 그랬더니 또 아버지한테 어제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아니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 궁금해서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야.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너 대줄 수 있겠냐? 가만히 듣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고 가버려. 잘 봐. 여러분 잘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할까? 18에서 25으로 성인. 불과나무를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잖아. 이만한 아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6살짜리가 물어보면 얼마나 무섭겠어.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리고 올라가. 근데 아브라함아 이리 와. 이삭아 이리 와. 그랬더니 묶어.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근데 아브라함이 묶으면 묶이고 이삭은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찔러면 되죠.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설명도 안 들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묶이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찔르면 되죠.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이 이만큼 성장했다면 누가 늙었어? 아브라함이 늙었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묶을 때 칼로 찔릴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여자 선교사님들 자식들 키우다 그런 거 경험 못해서 아들로 요놈하고 매일 맞던 놈이 어느 날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많이 미루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미 딸이요. 그놈이 중학교만 가면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김 여사 마담 이러는 거 아닙니다. 펄떡펄떡 뛰다가 이 새끼가 그러다 힘 딸리는데 어쩔 거예요. 이삭이가 잡을 수 있는데 묶이면 묶이고 아브라함이 대단해. 이삭이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증명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잘 봐요.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앉아서 아멘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마음 원이로 돼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예요. 어느 날 우리는 앉아서 믿고 앉아서 아멘하고 앉아서 은혜 누렸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환경이 그래서 마음은 원해서 몸이 약해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닐까?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야.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이래. 당신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묻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아니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포도원에 2 아들을 보냈는데 한 놈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한 놈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갔어. 누가 순종했어? 간 놈이잖아. 내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순종이야. 내가 원해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내 갈등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거야.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앉아서 감동만 받지 삶의 능력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 어느 날 종교의식에 취해서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앉아서 홀딱홀딱 뛰면 이게 은혜야. 미안해요. 그거 은혜인 거 인정해요. 근데 그 정도 뛰는 건 락 페스티벌에서도 뜁니다. 미친 듯이 예수 안 믿는 젊은 애들 수천 명이 모여서 락 페스티벌을 3주 동안 합니다. 막 물 뿌리면서 막 싸이가 노래하면 뛰다가 쓰러질까봐 앰뷸런스 몇 대 대놓고 페스티벌 하는 게 락 페스티벌 알아요? 갑자기 왜 나만 타락한 것 같지? 그 정도 뛰는 건 세상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청소년 집회 안 가요. 속상한 게 뭔 줄 알아? 뿌연 연못 뿌려놓고 1시간 뛰어 찬송하면 뭐 진짜 금방 천국 같아. 설교 시간 되면 다 자. 피곤해. 설교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뛰어. 속상한 거야. 그 정도 뛰는 게 은혜예요? 그거 한다고 인생이 변해? 속상한 거야. 진짜 은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 찬송으로 받는 은혜, 기도로 받는 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 말씀을 받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로 내 삶에 흠뻑 적시고 삶에서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자훈련이 실패죠. 제자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자훈련 제일 먼저 실패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제자훈련 시켰더니 다 팔아먹고 가버렸어. 못 알아들어?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랬잖아. 가르치다 힘들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 좀 수준 있는 말 이렇게 알아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성령 의지원사요 그랬다. 예수님도 가르쳤지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완전.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지, 선교사님?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요. 결국은 기도가 성령이 저들을 만든다. 우리가 선교사로 먹을 것 해주고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선교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저들로 하여금 기도의 은혜를 채우게 하고
우리가 순복음을 종보기 전에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가장 힘든 게 기도의 순종임을 이따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나누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알아?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판단만에 앉아서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대한민국은 썩어니 바니 네 걱정이나 해. 뭘 대한민국까지 가.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저는 내가 아픔 속에 받았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가끔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줘요? 그때마다 그래요. 복 받기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복 받을 만큼, 기억에 남을 만큼의 큰 순종은 있나요? 복 받은 사람들 특징은 다 거룩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절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들이셔도 사역도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가 아들이셔도 순종으로 사역을 했어. 믿음입니다. 홍해는 은혜로 건너고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고, 홍해는 은혜로 건너 은혜로운 생활을 광야에서 하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과 함께 또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기회가 되면 가나안을 펼쳐놓고 한번 이런 깊은 메시지를 한번 듣는 것도 매력이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내 생각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성질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퀴즈. 여러분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니까 나서 7번. 퀴즈. 나하만 양반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씻었을까? 지랄하면서 씻었을까? 물론 느끼면 없어. 근데 여러분도 벌써 나오고 있으면서 말이 험해졌는데, 지랄했다는 말은 없어. 근데 느낌상 지랄은 했잖아.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로바로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깨끗해? 씻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근데 하나님이 더 깨끗한 물 찾았어? 순종이지.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부하 하나가 그래. 장군님, 더 심한 거 시켜도 환란지라 이까짓것 못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에이, 그러니까 그만 시벌시벌하면서 씻고 나오고 7번 때 나오니까 내 생각이고 씻고 나오니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면 무너져? 13바퀴. 돌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 떠들면서 돌아. 떠들까봐 샷다 마우스 말하지 말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입부터 닫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느낌을 줄 때까지.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와. 성경은 기다리래. 하나님이 미는 듯 끄는 듯. 순종이 있는가? 순종의 역사가 있는가? 강의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제가 어떻게 목사 됐는가 이야기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빨리 끝낼 일은 없죠? 어차피 밥은 12시부터 먹으니까 아직 한 20분 남았어. 저는 잠깐 언급했던 대로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옛날 환자 2분이 돌아가시면 의료 파산이라고 알아요. 지금은 보험제도가 잘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2분 다 기둥뿌리 흔들고 가셨네요. 빚만 잔뜩 진 시골집, 엉겹결에 정리한 우리 형아,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나를 데려다 서울에 갖다 놓았지만 책임은 못 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숙제가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먹지였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걸 구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도 돌렸고 6학년 때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 물 떠다 주고 먹을 걸 구했네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온 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살지 자지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고향 시골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릴 적 완행열차 타고 왔던 기억은 있어서 서울역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6학년 애들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도 될 만큼 똑똑해요. 옛날에는 본 것이 없어서 다 어리버리예요. 아니 진짜 열차표 어디서 끊는 줄도 몰라요. 지금 애들은 이거 다 두드려갖고. 난 요즘에 내가 지난번 태국 갔더니 그래, 선교사님 목사님 요즘에는 단기 선교와도 할 일이 없대. 왜 그러니까 주디 올 때 다 짜갖고 온디야.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맛집도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근데 그 어리버리 6학년이 가서 티켓을 끊으러 갔다가 찾았더니 어떤 놈이 너 여기 왜 있니? 나 따라와. 그래. 그래서 따라갔더니 저를 팔아먹더라고요. 집 나온 아이인 줄 알고 팔려서 갔더니 저 같은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세 그룹이더라고요. 한 그룹은 국어를 시키고 한 그룹은 소매치기를 전문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소매치기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면도칼로 가방 따고 꺼내고 많았어요. 지금 뭐 유럽 흉볼 거 없죠. 중국 흉볼 거 없어요. 다 우리가 하던 짓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를 했냐면 신문팔이를 가르쳐서 신문 장사하는 걸. 그래서 혹시 서울역 용산역에서 신문 이렇게 끼고 신문이요 신문이요 팔던 소년 혹시 보신 기억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죠. 문제는 너무너무 배고파요. 도망갈까봐 주먹밥 하나씩만 줘요. 그리고 저녁이면 지옥이 펼쳐지는데요. 신문 팔다가 나무만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 6학년 아이가 뭐가 있다고 두드려 팹니까? 국어를 못 외우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날마다 지옥이 펼쳐지는데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분기가 누구 하나 도망가다 걸리면 나머지 애들 10몇 명이 마저 죽는 거예요. 그 한 명도.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서울역에서 신문이 오는데 뒤에서 우리 형아 음성이 들려요. 제명이냐? 하는 순간 제가 다리에 힘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 형이 아닐까봐 못 돌아봤어요. 형이 내 앞에 와서 제명아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내가 너 많이 찾았어. 긁고 안아요. 내가 그때 신문이 탁 펼쳐진 가운데 형아야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구해줘라. 나 좀 살려줘라. 그랬더니 우리 형아가 안고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저를 빼내와서 저를 짜장면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우리 형한테 형아야 나 그때 먹었던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냐 그랬더니 내가 탕수육도 사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왔죠. 문제는 우리 형이잖아.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그 형이 나를 꺼내주기는 했지만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그래서 14살 소년이 공장에 들어가.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그래서 14살 소년이 내 먹을 걸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먹고 자야 돼. 다른 사람 다 퇴근하는데 지금 건물은 냉난방 잘 돼 있어. 옛날에는 바람이 왜 그렇게 들어와. 떨면서 그 공장에서 2년 반을 근무를 했어. 2년 반 있다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우리 형을 찾아갔어. 주소를 어떻게 찾아갔더니 나보다 더 못 살아. 돈을 주고 그 형에게 며칠 있고 주일날 교회를 따라갔더니 저는 교회는 갔어. 힘들 때. 왜? 우리 엄마가 교회에 다녔던 분이야. 그래서 교회는 갔는데 왜? 거기 가야 먹을 게 있고 거기 가야 제명아 왔냐 궁금해주는 사람이 있어. 쓰러져도 교회 가서 쓰러졌어. 여러분 집안에 드나드는 애들 그냥 드나드는 게 아니야. 정말 귀하게 봐줘야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2년 반 교회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연탄 대리점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대. 그래서 내가 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할 수 있겠어? 16살 소년이
지게에 연탄 12장을 입고 산꼭대기로 올라다 줘. 대성연탄 공장에 가서 연탄 받아다가 올려다 주고 한 장에 10원씩 받아. 연탄 한 장이 4kg야. 그걸 메고 올라가. 열었네 했더니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등허리 땀띠가 이만큼 나서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 우리 형이 또 나 데리고 있기가 힘들대.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도 힘들디야. 그래서 그러냐고 어디 가서 할까. 그래서 17살 때부터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뭐 영양실도 걸리고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도 아니고 17살부터 내가 연탄 배달하면서 힘 생긴 걸로 니아까 사고 장사를 시작했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 놀래야 돼. 16, 18, 19 장사를 시작해서 몇 년을 했어.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21살 때 지금 놀래야 돼.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하고 가게 하나 할 돈을 벌었어. 미친 듯이 벌었어. 그때는 돈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아, 뭐를 하면 이렇게. 나는 그때 돈 못 버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냥 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물건 따다 팔고 가져가 넘기고 새벽 4시에 나가서 좋은 물건 받아다가 넘기는데 거기 그때 내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 다니니까 제일 부자가 누구야? 나야. 그때 다 가난뱅이들만 교회 다녔잖아. 그래서 교회 커튼 내가 해. 교회 의자 내가 해. 어느 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성탄절인데 뭐 선물 하나 해드릴까요? 그때 냉장고 그러더라고. 나는 실관리에 결절해. 냉장고가 지금 자동차 값이요. 그때 다 아이스박스 쓸 때 냉장고 사줬어. 그렇게. 그래서 막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근데 21살 때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사업을. 이제 장사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해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근데 내가 배운 게 있어. 응답받고 해라. 응답받고 해라. 그래서 싹 정리해가지고 돈을 통장에 딱 넣어놓고 이제 기도원 오살리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누가 또 투자를 하겠대. 그래서 내 돈하고 그 투자한 돈하고 오면은 비로소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 정주영 할아버지도 공부 못하고 사업했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 근데 정말 자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딱 하려고 기도원 딱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기분 좋으면 유선생 그러고 조금 그러면 재명아 그러거든. 유선생 예 기도원가? 예. 그래서 사업하려고 응답받으려고. 그래 우리 집 가서 하루 자고 가. 맛있는 것도 먹고 내일부터 금식한다며. 그래서 따라갔어. 내가 그날 가지 말았어야 돼. 그날 갔더니 나는 자고 가라고 해서 집이 몇 칸이 방이 몇 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단칸방이야. 그런 거 있잖아 선교사님들 옛날에 들어가면 부엌이고 부엌이 신발장이고 옆에 솥단지 걸려있고 아궁이 떴다 뺐다 하는 집. 문 하나밖에 없는데 들어갔는데 장롱 퍽하니 제일 좋은 자리는 장롱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사는데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아차 싶어서. 근데 밥을 먹어.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자제. 사모님 저기 누워있고 애 셋 누워있고 그리고 자기도 고 나보고 옆에서 자래. 잠이 와? 씨름을 해. 그러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문제는 통행금지가 있어. 그때 나갈 수도 없어. 가려고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 문 앞에까지 머리가 차갖고 내가 밟아야 갈 것 같아. 내가 여기를 미친놈이지 왜 왔나 싶은데 잘 봐봐. 그때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자냐? 그래서 아니요. 잠 안 오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또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앉아 그래. 그래서 앉았더니 이러는 거야. 새벽 12시 반에 다른 거야. 재명아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목사해라. 사업하지 말고. 하는 순간 내가 울려고 여기를 왔던가.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와서 순간 지금 몇 시간을 내가 갈등을 하면서 했는데 목사 순간 펌프가 영향 팍 쏘서 목사야! 내가 왜요? 안 해요! 목사하면 공부해야 돼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사업하면 되는데 왜 내 목사예요? 안 해요. 그랬더니 자라. 누워서 갈 수도 없어. 씩씩거리고 누워있더니 한 30분 있다 자냐? 목사예요. 한 30분 있다. 새벽 4시가 된대요. 밤새 새벽 4시에 앉아보래. 앉았다. 너 하나님 믿어? 믿죠? 하나님 알아? 알죠? 너 하나님 복 줬잖아. 네. 너 그러면 내가 목사가 내가 너 목사하라고 하는 말 쉬운 줄 알아? 나도 이거 지금 기도 많이 오고 온 거요.
그러면 네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목사가 한 말에 대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말은 해야 되지 않아? 근데 무조건 아니요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그래서 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 그거 목사한다는 거지? 아니요 무슨 소리요 지금 나한테 너 네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안수를 해. 주여 이 아들이 목사를 하기로 했사오니. 안수하자마자 새벽 4시 반에 자기 새벽 예배 간다고 사모님이랑 나가. 애새 두여놓고 나는 한 방 맞아갖고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5분도 안 돼서 애 셋 중에 하나가 얼굴 보더니 모르는 놈이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애 세 놈이 도레미로 계속 1시간 반을 울어대는데 21살 때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목사하네.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말에는 순종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으면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21살에 기도원 안 가고 교회 의자 앉아서 3주 금식을 했어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나님 바쁜지 소리가 없더라고요. 3주 금식 끝나고 보호 시간 뒤에 열흘 금식을 또 했어. 대답 없더라고. 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급하지 하나도 안 급해요. 그리고 우리는 막 엄청 구해도 하나님은 간단해. 언제나 별을 봐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말이 없어. 그 열흘 금식 끝나고 우리 친구가 유선생 금식했는데 배고프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분식집 가서 떡볶이 튀김 사줘서 먹다가 나 죽는 줄 알아서 먹고 이게 이 안에서 불어갖고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어. 근데 나 그 떡볶이 먹인 놈이 지금 목사 아니야. 다 옛날 이야기 하네. 근데 22살이 됐어. 보름 금식을 또 했어. 그러니까 3주 열흘 보름 하다 보니까 응답은 없어. 나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었지만 제명아 목사해라 이러고 소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자냐하다가 기도받고 그냥 소명. 자 22살에 은혜가 됐잖아. 이제 목사하기로 이제 마음이 와. 그렇게 쫙 다지는데 목사님이 나를 불러. 금식 잘 마쳤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이미 다 통해서 주었는데 뭘 또 받아 따로. 그거 받는 거 아니요. 이미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잘 들어봐. 재명아 너 목사 하려면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목사가 되고 싶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 되고 싶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존귀한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내 눈을 딱 보더니 이러는 거야. 너 존귀한 목사로 크게 사용되어주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라. 잘 봐. 말이 얼마나 은혜롭냐면 너 어설프게 돈 가지고 있으면 엉터리 목사 된다. 다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순간 금식을 보름 마쳤던 바 통장, 도장, 비밀번호 딱 줬더니 목사님 그거 갖고 와서 땅 사서 교회 지어보라. 나한테 묻지도 않고 통장은 제로가 됐어. 나는 그거 줄 때 계산이 있어서 큰 돈이잖아. 방은 하나 얻어주겠지. 학비는 대주겠지. 검정고시부터 해야 되니까. 먹을 건 대주겠지. 나 그렇게 입 닦을 줄 몰랐어.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지가 받아간 게 아니랴. 무슨 이 수준 높은 말 알아요? 미안함이 전혀 없이 나를 책임지지 않고 외면하는데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순간에 22살에서 3살 되는데 나를 불러. 재명아 너 목사해야지. 예. 그랬더니 어차피 목사할 거 너 신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검정고시 중인데 나보고 그래. 너 전도사 허리야. 뭔 전도사예요? 신학교도 가기 전에 그랬더니 아니래. 헌법에 인정 전도사라고 있대. 그러니까 신학을 안 돼서 자격은 없지만 교회에 하나서 전도사를 시킬 수 있대. 나보고 전도사이래. 검정고시도 오기 전에 초등학교 졸업한 나를. 그래서 뭐 좋은 건가 보다 그러고 했어.
아멘 했더니 그날부터 전도사인데 나는 전도사 하면 초등부를 맡기고 유치부를 맡길 줄 알았더니 사찰이야. 월급 안 줘도 연탄불 17동부터 가는데 그 돈 벌던 놈이 연탄불 갈고 교회 청소하는 전도사를 하는데 내가 교회 의자에서 7년을 잤어. 목사하고 전도사잖아. 말은 또 전도사야. 아무 부서도 맡은 적 없어. 연탄불 맡았고 교회 청소 맡았고 성탄절 같은 거 행사할 때 저 뒤에 내 교회 의자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뭐 한번 나와서 자야 돼. 덮어 쓰고 있으면 애들이 막 일 벌려놓고 가재 청소하고 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 저 뒤에서 그 옛날 그 밍크담요 알아? 호랑이 그려진 거 뒤집어 쓰고 자는데 애들이 그냥 가. 제명회가 칠 거요. 그럼 그 소리에 눈물이 나는 거야. 애들이 나를 전도사로 인정을 하면. 청소하라 소리보다 그 소리가 더 서러운 거야. 정말 많이 울었어. 하나님 쟤들이 나보고요 제명이래요. 청소 나보고 그래요. 그걸 7년을 하게 했어. 검정고시하고 신화가 다. 목사님이 얼마나 독한지 최씨 함부로 만나지. 앉아서 사역하다가 뭘 만들다가 내가 배가 꼬르륵해. 얼마나 배고파. 그러면 우리 회장님 같이 성질이 지랄인데도 아이고 제명 유전도다 배고프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꼬르륵 소리 듣고 나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이거 마저 해놔 그러고 가. 내 배는 옆에서 집사님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전도사님 우리 집 가자 밥 줄게.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가서 밥을 얻어먹어. 그러면 그 권사님 집사님이 밥을 줄 때 목사님이 내 돈 가져간 거 알아볼라? 알지. 그 조그만 교회 돈이 어디 있어. 내 돈 가져간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헌금했다고 그래. 저 목사가 속여서 뺏어갔다고 그래. 에? 뭘 헌금했다고 그래. 목사만 그러지 나머지는 뺏어갔다고 그러지. 어린 내 거. 그러니까 밥 줄 때 밥만 줬겠어. 욕도 많이 했겠어 목사. 에? 욕 많이 했지. 저 목사 나쁘다. 배고픈데 너를 외면한다. 돈 가져가고 너 도둑놈이다. 욕. 그럼 나는 밥 먹으면서 밥만 먹었어. 욕도 이렇게 함께 했겠어. 욕을 하지. 한 10년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헌금 500만 원 했으면 욕은 한 5천만 원을 쳤어. 시벌 막. 그리고 10년째 딱 되었을 때 개척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언제 준 줄 알아? 개척할 마음을 주지 돈을 안 줘. 하나님은 감동만 줘. 돈 기다리면 우리는 못 와. 감동만 줘.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금식을 하고 목사님한테 개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 줄 몰랐어. 나는 그때도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지 마. 너 내 밑에 있어. 그러면 안 갈 거라고. 미워도 순종을. 근데 내가 개척하려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간다고 그러니 설마 저거 갈 수 있을까 싶었나 봐. 자기가 안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해라 그래서 아멘하고 개척 준비를 했어.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개척 준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10원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물어볼게. 선교사님이 만약에 최 목사면 내가 헌금 다 했어. 젊을 때부터 헌금 다 했어. 벌었던 거 다 쏟아서 교회에 지었어. 내가 10년 거기서 의자에서 누워서 하면서 봉사했어. 그리고 개척을 나갔어. 인간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언젠가부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목사님은 10원도 안 도와줘.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안 도와주는 게 이상하지 않아. 기대가 없어. 저 최 씨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10년 훈련시키면서 뭘 훈련시켰냐.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시켜서 온갖 서운하고 울고 억울했던 거 땅을 치고 시벌시벌 욕하면서 나한테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10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10원도 안 도와주는데 안 이상해. 내 진짜 웃기는 건 결혼할 때도 안 줘. 갖고 내 300에 6만 원짜리 그 지하 반지하 화장실도 없는 방 얻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안 이상해. 저 사람은 줄 사람이 아니야. 가져가는 건 은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보는, 외로워서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하는데, 개척을 하는데도 안 이상한 중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기적 같은 사실, 몇 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어.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하나님만 보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가 붕대어 개척, 그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지금부터 잘 들어봐, 오해하지 말고, 입당 예배 드릴 때 다 노예 목사님들 와서 순서 받고 막 그날 행사 막 새 성전 입당 예배 얼마나 감격이야. 목사가 처음 성전 지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그 최씨 도둑놈을 모셨죠. 왜 모셨냐면, 오해하지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소명 받아준 거잖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목사가 된 게 고맙더라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목사의 길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명 받아준 거 하나만 감사해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던 바, 그 이제 목사님을 격려사를 하도록 모셨어. 그 최씨, 그 도둑놈 목사님을. 이제 입당 예배 노예 목사님들 설교도 하고 뭐 이런 건 중에, 여러분 이제 격려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 저 소명 받아주신 목사님이 오늘 격려사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박수로 오십시다. 박수로 오시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는데 평소 내가 보던 최씨가 아니야. 그동안 얼굴 색깔하고 달라. 그 차갑고 냉철한 게 있었는데 딱 오는데 뭔가 눈빛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보더니 격려사 제목 그러는 거야. 격려사가 무슨 제목이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이상하잖아. 격려사 제목 그러더니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면서 그때부터 한 20분 동안을 내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컸는가, 어떻게 고생했는가, 돈 벌었는가, 교회에 헌금을 했는가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누가 어른 마음을 알아. 그 어릴 때부터 번 돈 교회가 다 헌금했고 그걸로 교회가 건축되어졌는데, 유재명 목사가 자기가 제일 겁났던 게 하나님 안 보고 자기 볼까 봐 겁났대. 그래서 일부러 배가 꼬르륵 할 때도 자기 혼자 밥 먹으러 울면서 갔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야 되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네. 결혼할 때도 맨주먹으로 하는 거 보고 일부러 눈 감고 그 이야기를 쭉 울면서 헌금한 이야기하는 우리 교인들 다 울어. 그리고 나중에 개척할 때도 마지막 외면을 했대. 안 도와줬대.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 지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가더니 유 목사님 했었어. 이리 나와봐. 그러더니 봉투에 1억을 담아줘. 내가 거기서 그 목사님 끌어안고 목사님 내가 마음 몰랐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면 다 알 수 있어? 감히 왜냐고 물어? 그 목사님이 나를 함께 끌어안고 그러는데 교인들 다 울었어. 그 목사님이 1억을 주면서 나중에는 또 더 줘. 이제는 줘도 되나 싶었다고. 그리고는 그 예배를 마치고 다 갔는데 우리 교인들 울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나는 우리가 잘해서 교회진 줄 알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심었구나. 목사님은 목사 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왜 헌금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헌금만 했어야 되는데 시벌시벌을 하도 많이 했거든. 시벌시벌을 빼고 헌금한 것만 말할 수 없어서 말 안 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 고생하고 몰라서 억울한 거 그냥 둬?
제일 어리석은 게 뭔 줄 알아?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서운해? 기대하니까. 왜 그렇게 내가 힘들어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선교사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사역이 사람 앞에서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은퇴를 하고 제일 먼저 그 도둑놈 최 목사 할아버지 목사 모시고 내외분 모시고 비즈니스 태워서 필리핀에 와서 좋은 데 가서 주무시다가 또 김종명 선교사님네 가서 그 두 내외 모시고 내가 갔다 왔어. 그 목사님 은퇴할 때 너무 고마워서 금덩이 메달을 크게 만들어줬어. 두 내외분 2천만 원씩 드렸어. 그때 당시에 쌀 때. 그때 언젠가 전화 왔더라고. 팔아도 되냐고. 그래서 알아서. 그게 또 없어서 자식한테 쓰는 거야. 여러분 어때? 어쩌면 우리는 최 목사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일 줄 몰라. 옛날 목사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때가 많았어.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해 먹을 거나 주지. 나 하나도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하십시오. 크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원래 찬송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점심시간이 넘어서 일단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 시간에 중요한 강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소서. 계속되어지는 수련의 축복이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